여러분 지붕을 보시면은 지금 저기 그 철골 H빔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기둥이. 우리 파킹랏에 보시면요, 그 위에 비둘기가 가끔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비둘기 2마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7시가 다 됐거든요. 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야, 지금은 햇살이 이렇게 팍 피어오르는데 쟤네들 일찍 나가서 모이도 좀 먹고 또 하나님 지은 세계도 마음껏 비상하고 날았으면 참 좋겠는데 느지막하게 거기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느끼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비둘기들이요, 비가 와도 낮에는 거기 있질 않더라고요. 늘 새벽에 밤에 지나다니면서 제가 보거든요. 얘들이 잘 들어왔는가. 안타깝지요. 보금자리를 좀 적당한 데 좋은 데 만들어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만들었는지 둥지도 없어요. 그냥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모든 피조 만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도록 하시잖아요. 지금 성가대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찬양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걸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죠. 자, 1부 때는 인사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시니까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시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낄까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왜 못 살아갈까요? 간단하죠. 항상 자신의 영광을 구하니까. 아니,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는 못하니까 사실은 볼 자격도 없고요. 영광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간단하죠. 우리 자아가 비워지면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감격 속에 살게 하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못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종종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아니, 더 분명히 말하면 한계를 느끼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참 생애가 복잡해요. 물론 너무 평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우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때인데요.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6장까지를 큐티를 하셨고 혹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경을 깊이 읽으셨기 때문에 에스겔의 배경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에스겔이 그 젊디 젊은 청년의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망 없이, 그가 25살이 넘어지니까 이제는 제사장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포로로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 당시만 해도, 아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도요, 현실은 참으로 절박했습니다.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별 희한한 모습을 다 보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똥에다가, 변에다가 구워 먹어라, 이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에스겔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참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뭘까? 에스겔을 6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서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소명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잖아요. 네 생물 이야기 들으셨죠? 그 네 생물 밑에 거대한 바퀴가 겉과 속이 다리 돌아가면서 그 불빛이 무지개빛 같은 번쩍번쩍한 영광으로 에스겔을 만난 하나님,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겔아, 영광을 보았으면은 이제는 나와 함께 행동하자.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건 내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맡기는 거니까 힘내라.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아직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에스겔에게 어찌합니까? 두루마리를 갖다 주면서 먹게 만듭니다. 그 두루마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먹도록 하시고, 에스겔아, 이제는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된다. 파수꾼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4장 5장 내용 보셨습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4장 5장에 오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뭐합니까? 입이 닫혔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는 행동은 회개망측합니다. 토판에다가, 석고판 같은 데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뭐 사다리를 갖다 얹혀놓고 별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것뿐입니까? 아니, 그냥 누워있어요. 벌거벗고 누웠는데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을 말을 합니다. 말 없이 누워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한쪽으로 누워있고, 그것도 이해 못할 행동인데 또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에스겔아, 너 머리털하고 수염 다 밀어라. 그걸 세 등분으로 나누어 태우고 날려보내고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킬까요? 아주 이 기묘한 상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묵상도 어렵지만 설교자가 설교하기도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6장 7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우리 7장 1절로 4절을 눈으로 쭉 보시면서요, 이제 끝났다,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른 거 다 빼놓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우리가 에스겔의 이해 못할 상징적 행동을 잠깐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동안은 나의 진노가 징계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징계마저도 통하지 않으니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안 통하니까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겠다. 이게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바라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소연할까요? 아주 정말 이거는 마음을 찢어내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기 3절과 4절과 8절과 9절에 계속 나타나는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증한 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증한 일, 4절에 가증한 일, 8절에 가증하고 9절에 가증한 일이 계속 나옵니다.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히브리 원어로는 토에바라고 그럽니다. 토에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구역질 난답니다.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답니다.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하는 그 구역질 나는 가증한 것이 뭐라고요? 많은 죄악이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이 몸서리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절절히 부탁하고 사정하고 애걸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세운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알아? 이게 6장 전체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요, 여기 이 가증한 모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가증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차원으로 섬기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도 순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만 주세요, 이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를 세상 거래하냐? 나를 또 하나의 수단 삼냐?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하나님이 견디다 못 견디겠다는 거죠. 제발 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십니까?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는 가증스러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심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설교하면 성도들 안 오지요. 이 설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괴로웠어요. 저부터 가증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지. 그대로 전해져야지.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의 원리지요. 영적 진리지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거기 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물론 되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책이 각각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있어요. 이 방에 2개 있고 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 방에 있어요. 김 목사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CCTV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 계셨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가증스러운 행위를 일삼는다면 하나님이요, 나중에도 심판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우리 10절부터 13절, 이 내용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10절과 11절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11절이요.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10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해 못할 문구가 나와요. 몽둥이에 뭐가 피었어요? 교만에 뭐가 났다고요? 자, 몽둥이에 꽃 피는 거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단어까지 쓰실까요?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몽둥이에 꽃이 필 정도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이거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결론은요, 몽둥이가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몽둥이에 꽃 피는 것은 예루살렘 당시에 바벨론이 일어난 걸 말합니다.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열왕기하 2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위 장관 노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읽으면서 그래, 구약 때 그럴 수 있지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예루살렘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섬기는 그 불순종하는 인생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불로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불로서 심판하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위하여 보존했다. 여러분,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현 상황을 보면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조금 더 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때가 되면 땅으로, 토지로 팔고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마당에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건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동산 투자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적 그리스도가 들어서면 오늘날 경제 체계는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세계의 모든 경제가 소위 말하는 666 짐승의 표에 완전히 이 체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느껴요. 카드 한 장이면 다 됩니다. 그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 아래서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시대가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땅을 판 자나 산 자나 다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젠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만다, 이 말인데,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차기까지 너희들에게 참 기쁨이 있을 줄 아냐? 참 평강이 있을 줄 아냐? 너희가 어쩌자고 육신적 포로 수준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건요, 정신적 포로, 영적인 포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벗어날 길은 지금 회개할 것밖에 없다. 지금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정을 하죠. 한마디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진실하게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날이 이르니 이걸 어쩌면 좋으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 때가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펼치실 때는요, 인간의 어떤 과학과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내일 묵상하게 될 14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어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걸 막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 전쟁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후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핵으로 막 그냥 날아가고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무기, 요번에 중국이 그 열병식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무장하고 군사력이 중국이 미국이 아무리 거대해도 마지막 때는 이 군사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강한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몽땅을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버리잖아요. 한 방에 끝나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도망친다고 나와 있어요. 도망친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죠. 탈북하겠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날은요, 이 각 곳에 텍사스 같은데 지하 기지를 만들잖아요. 핵실험한 장소에다가 어마어마한 지하 깊이에다가 벙커를 만들어요. 근데 벙커의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재배, 수경 재배 다 하고 핵폭탄이 위에 터져도 맑은 공기 다 들어오고 인공태양 다 조명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몇십만 불에 분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 그거 분양받더라고요. 거기 가보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무덤이 열리잖아요. 무덤이 깨지고 열려버리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내가 내 죄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후회해요. 여러분, 이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 어제 묵상했던 6장 9절에도 보면 한탄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개가요,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회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요, 은혜로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회개가 터지는 거지.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이 속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과연 구원받을 분은 몇 분이나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재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재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흉흉하면 가장 먼저 이 폭등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식이요? 아닙니다. 금과 은이에요.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생명을 지켜주냐 이거예요. 소용없지요.
심판이 왔는데 25절 27절에 보면 종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평강을 구하여 보려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은 더 극심해지고 나쁜 소문만 더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밖에 없는데 제사장도 율법도 장로들에게도 온전하고 신실한 신앙이 남아있질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세상 끝날이 믿어지십니까? 혹시라도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에스겔이 아무리 권면해도 보여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그거 인정은 한다마는 지금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한번 하시겠다고 하고서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시죠. 예루살렘의 끝날이 작정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날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끝날이 정확하게 언제인가 이걸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진으로, 온갖 전쟁의 소문으로, 극악한 범죄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 없느냐? 있지요. 어떤 소망이냐? 여기 에스겔은요, 적어도요,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서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 속에 그대로 100% 순종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에스겔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은 자.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영광으로 이끌림을 받죠. 불순종한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 고통을 받지만은 이들은 위로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세요? 많은 자들이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선지 때나 우리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인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왜 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왜 듣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 싹이 터서 그래요. 교만이 싹이 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도 안 합니다.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만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자극해요. 네가 최고야. 네가 네 길을 살아가는 것이지. 너 일 안 해봐라 누가 밥 주냐? 네가 믿음 생활한다고 뭐 특별한 게 나타나냐? 사단은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지요. 나를 우상 만들게 합니다. 거짓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사단을 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갈까? 아니, 쉬어라. 내가 주님 그 말씀을 조금 더 따를까? 공부 좀 해볼까?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계속해서 사단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신앙 지켜 행하는 것, 어려운 것 아세요. 인내가 필요한 것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교훈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시고, 안 들으면 징계하세요. 징계해서 안 들으면요, 심판이야, 심판이야, 오늘 끝이로다, 끝이로다 몇 번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애처로워요. 우리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애처로울 정도로 끝날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닙니까? 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갚아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으로 갚으시냐, 영광으로 갚아주시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대로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약속대로 이행을 하세요. 그런데 심판받도록 행동하는 그 백성 앞에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영광으로 갚아주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43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1장을 말씀드릴 때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데 동쪽에서부터 번쩍번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동시에 임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장면이 쫙 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주석같이 나타나고 그 오시는 모습이 많은 음성, 물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도래를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는요, 성읍을 멸할 것이냐, 이 성읍을 살려서 회복할 것이냐, 이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회복으로 만나고 영광으로 만나고 은혜로 만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이 하나님이 무섭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오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위로받고 회복받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고 견딜 거예요. 제가요 지금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전 의지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집을 한번 보셔요. 이따가 좀 나누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큐티집 타이틀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시기에 무한정 참지는 않으십니다 라는 내용이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찬송 한번 해야 됩니다. 265장 찬송을 할 텐데요, 이 찬송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혈 찬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그분의 피공로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거든요. 이 찬양 힘차게 찬양하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정 참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야 됩니다. 이거 안 닿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을 구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믿어야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죠. 우리 함께 뜨겁게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피를 찬송하고 피에서 은혜를 느끼고 그 어린 양의 우리 하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구속받았다라고 우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느끼셨어요?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선포되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구원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좀 느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한정 참을 수 없다, 이 말 느껴지세요? 와 닿으세요? 그러면 그런 백성답게 사셔야죠.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될 수 없으니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셔야죠. 아니, 이거를요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남 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예, 나 혼자 담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 자식 죽어가요. 심판 받아요. 내 이웃이 그렇게 당한다고요. 그러면요, 심판이냐 영광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랍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징계가 먹히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가 오고, 이 심판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제 교만이 극에 달했음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겸손과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